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서 삽니다. 이 기대를 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희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고 내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다는 이 기대가 있기에 땀을 흘려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랬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희망의 날, 웃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역사는 어둡다고 말합니다. 역사가가, 사회학자가, 심리학자가,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힘들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추억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죠.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역사관 속에서 미래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래서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날은 생명의 날이요 잔치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언어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린 사람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날이 그러면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애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말이 씨가 된다. 복을 말로 쏟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말대로 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은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따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염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의아해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막아서기까지 했어요. 침 뱉으며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가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린다면 그날을 보고 그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을 떳떳하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얻기 위하여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날, 구원의 날을 얻고 누릴 사람은 선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악을 심은 사람이 결코 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좋은 날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선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이 아닌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열매가 있고 그 가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해요.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그 선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악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 축복의 날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됩니다. 요셉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할 때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게 보고 요셉의 그 생애를 더욱 복되게 보는 것은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을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화평을 보물처럼 구하고 그것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에서 성공의 3P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페이션스라고 합니다. 인내심입니다.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프라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하나는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평안해야 합니다. 이 평안이 없을 때는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 한다면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앞에 좋은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이루고 그날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행하십시다. 말로 그리고 손으로 화평을 만드십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한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